신년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올해의 표현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 때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그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눈은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면서 자기는 평온함과 만족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듯이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평온하고 만족함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는 정말 주저앉지 않고 이제 더 일어나서 성실하게 또 담대하게 오늘 나아가자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와 더불어서 주제를 말씀으로 도약하고 또 기도로 도전하고 소망으로 꿈꾸기를 원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는 말씀으로 도약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도약합시다. 우리는 힘있게 힘차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디베라 바다라고도 이렇게 여러 호칭을 사용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물들이 흘러나오고, 또 밑으로는 그 요단강의 물이 흘러가서 이제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갈릴리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갈릴리 이곳에 가보았었는데 정말 너무 멋져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때도 베드로 고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그 이름을 베드로 고기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런 고기들도 있고, 우리가 한번 오늘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그 허탈감을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상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허탈감에 빠지면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사랑의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지쳐있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렇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오늘 우리가 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심적으로 또 모든 범사로 힘들어하지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 또 많은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에도, 오늘 우리 교회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만 찾아가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먼저는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오늘 찬양 우리가 302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죠. 근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새삼스럽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고 깊고 크고 넓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줄을 끌어서 깊은 데 한가운데 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줄을 끌어서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큰 물결 보고 그 바닷속도 모르면서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깊은 곳으로 못 가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때문에 그 파도, 작은 파도 때문에 마음이 졸여서 깊은 곳으로 더 멀리 더 크게 도약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한다라고 지금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가거라. 이제 저 큰 은혜 바다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올해 한 해 큰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현장을 좀 넓혀서 오늘 우리는 도약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만 있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좀 더 넓히자는 거죠.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통해서 가족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언제까지 그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정체되겠어요? 이제 터널 끝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열려질 거니까.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노를 져서 깊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망망한 바다와 같죠. 어디서 어떤 항해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풍랑을 만날지, 또 아니면 그 잔잔한 그런 그 항해를 할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언덕을 떠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소극적인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좀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창파는 넓고 큰 바다를 얘기하고 맑고 큰 그 바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한 삶,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 바다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나가자는 거예요. 먹구름이 낀 우리는 바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낀 그 큰 풍랑과 파도를 생각하는 그런 항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가는 곳에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먹구름이 있든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주와 함께하고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은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갖고 이 찬송시를 쓴 거죠. 정말 세월이 가고 오랜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아 곡조 있는 기도가 된 이런 찬송가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기도의 제목을 뭘로 삼으셨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 항상 해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이야기해서 적어달라고 얘기하면 첫째가 다 건강이에요. 가족 건강.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가족 건강 필요해요. 오늘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가족 건강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형통도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축복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올해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도약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이렇게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사람,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더 기름 부음에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어떤 것 중에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곳이 뭘까요? 깊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우리가 좀 들어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진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 이상의 것으로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요,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 지식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커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사실 쉬운 길은 아니고 금방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람 속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사람 속, 우리 권사님의 속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내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하나님의 넓은 그런 사랑 예수님의 그 우리가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그 깊고 그 주님의 그 깊은 그 은혜의 우리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고자 합시다. 예. 그래서 반대로 얕은 물가는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상식이 통하는 것이겠죠. 얕은 곳은 사람의 상식도 통하고 뭐 전통 뭐 여러 가지 오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다 얕은 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얕은 물가가 아닌 얕은 물가에 있는 그 항해할 우리의 배에 그 닷줄을 끊어서 이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그냥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오늘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바다로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 가족 건강 이 이상의 다른 모두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각자마다 저마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실 때 깊은 물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라. 오늘 말씀에 의지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교통신호 오늘 우리는 그 도로 표지판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운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보행자의 그런 그 신호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죠. 물론 지켜도 뭐 사고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안전하게
오늘 우리가 항해에 나간다면 오늘 바다에도 길이 있고 육지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서 그 항로 나가는 그 모든 길들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몇 도로 방향을 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여튼 뭐가 있겠죠. 그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영적인 그 신호등 또 표지판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라할 수도 있고 멈추랄 수도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노란불의 신호등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잠깐 멈춰라. 여러 가지 사인이 우리는 저마다 있을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에 심취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은 목수의 아들로서가 아니에요. 인간 예수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적으로 또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가온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경험이 많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을 뒤집어 엎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에 그것을 펼쳐가면서 나가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매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기보다 오늘 이 실패와 성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해서 실패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공이라는 그런 그 삶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성공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인데도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왕이면 좀 살아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럴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옮기기보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위대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기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순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도약해서 올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그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한번 도약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우리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오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에 즉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마 매주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 나중에 오늘은 지쳤으니까 그 깊은 곳에 내일 가서 던지겠습니다. 좀 너무 지쳤으니까 좀 며칠 쉬었다가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다면 어부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베드로가 간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몇 마리라도 잡았더라면 아예 뭐 오늘은 뭐 많이도 잡힐 수도 있고 적게 잡힐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매일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에게 정말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그거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정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베드로.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이 불가능이지만 가능하게 하시겠구나, 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그날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 더 아멘으로 다가오고 더 깊게 다가오고 더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매주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고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그때마다 오는 은혜가 있을 거고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은 거죠.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베드로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매주 또 날마다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이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역사하신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6절에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즉각적으로 순종하니 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그렇게 하니, 하라고 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작정 또 이른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같이 하고, 같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신앙 고백만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오늘 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그 주님 말씀에 즉각적인 그 순종을 했더니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그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밤이 왔도록 수고를 해도 다시 그 아침에 그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그 얕은 물가가 아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배에 다 못 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배에 와서 야 어이 오셔 해갖고 거기에 자기가 먼저 가득 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의 배도 가득 실었다라고 얘기해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정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사람 낚는 그런 그런 제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할 때 즉각적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뒤로 미루지 맙시다.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도약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범사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상가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얕은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 오늘 마음 졸이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넓은 곳, 주님이 헤엄쳐 가라든 배를 갖고 노젓고 가라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21년도는 신앙의 도약의 해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거예요. 심히 가깝대요. 우리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암송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그날 그주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자꾸 입으로 읊조리면서 오늘 그러면서 심히 가까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서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라니까 내가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니까 가야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올해도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면 오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인데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우리는 좀 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좀 넓히셔서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시작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니까 아침에 하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찬양도 아침에 해요.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각종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 악기는 목소리니까 또 박수치며 우리의 악기를 동원해서 주의 이름을 이렇게 아침마다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찬양하고 또 아침마다 시편 143편
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오늘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나아갈 길,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야 그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인도하소서. 오늘 그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에 지금 올해 새벽 기도회 작년 말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침 6시에 온라인 예배를 작정으로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만큼은 6시에 정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랬더니 그 축복이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출근 전에, 아침밥 준비 전에, 뭐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평생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작정일 때는 30분간 이렇게 한 주간 이게 월요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10분 설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6시에 여러분 우리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받아보는 그런 음성 메시지의 설교를 10분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찬양이 있다면 찬양 하나를 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오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분이 쌓이면 한 주간이면 50분이에요. 여러분 저축도 그렇잖아요. 매일 1,000원씩 해서 이거 1,000원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1,000원이 쌓여보세요. 매일. 여러분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10분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10분이 쌓이면 한 주면 50분이거든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럼 그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응답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도약하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고, 지금 듣는 이 시간이 지금 나에게 은혜의 때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사업의 물고기들을 많이 낚아 올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은 걸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오히려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오히려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그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갔어요.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풍성케 잡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베드로에게도 말했어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 그물이 찢어질 도록 그
배에 가득, 친구 배에까지 가득 이렇게 하는 그런 만선의 축복 속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 올해도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만 되어지고 쓰임받는 사업장, 직장,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도약하여 성취하는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때 302장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